등산을 좋아하십니까? 사실 저는 별로 등산을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군대에서 좀 제일 힘든 훈련이 유격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등산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군에서는 등산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 기억으로는 행군을 할 때 그냥 지기도 힘든 무거운 등짐을 지고 자동차도 뒤로 밀려서 잘 올라가지 못하는 언덕을 기어가다시피 해서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산을 막 이렇게 뛰어다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숨이 차고 힘들든지 포기해버리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사역 훈련을 받으면서 지리산을 2박 3일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좋지 않은 기후 탓에 무리하게 일정을 진행해야 했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평소와 다르게 제가 그때 큰 활약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평소에 그 팀에서 잘 따라오지 못하던 자매들과 또 부상자들을 짐을 함께 지기 위해서 동일한 거리를 두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가기 힘든 그 거리를 반나절에 걸쳐서 거의 뛰다시피 해서 두 번 왔다 갔다 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등산을 자주 하지도 또 잘 하지도 못하던 제가 어떻게 그때 그렇게 초인적인 힘을 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등산을 위해서 이전에 이미 몇 주간의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운동장에 가서 뛰기도 하고 또 미리 산행 코스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도 하고 필요한 물품들도 일찍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보다 훨씬 수월하게 등산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끝부분에서도 그러셨고 오늘 사도행전이 시작한 이 부분에서도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제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넘어서서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역시나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어떻게 잘 준비되어 수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이 완전히 독립된 성경이 아니라 다른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바로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의 전편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 2절을 보면 대강의 누가복음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그려주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셨던 일, 또 명령하시고 승천하셨던 일들을 담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다시 그분이 부활 후에 승천하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3절을 보면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 이 귀한 시간에 이제 40여일만 지나면 제자들이 곁을 떠나서 하늘로 승천해야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히 보여주려고 하셨을까요? 이제 곧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는 이 순간 그동안 함께 지내왔던 제자들과 얼마든지 좋은 이야기하고 또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데 왜 자신의 눈으로 보고 제자들이 자기를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각인시켜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분의 계획의 성취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는 그 사실이 확실하지 않으면 또 이것이 주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이 많은 그 땅 가운데서 십자가를 증언하는 그 일이 두렵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또한 그분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거리끼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주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이 남은 이 땅의 마지막 시간들을 모아서 자기가 살아 있음을, 그래서 그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임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지한 부름을 감당하려고 할 때 먼저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분명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틈이 나는 대로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 부활이 나타내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더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8절의 이야기인데요, 성령 세례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준비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그 약속하신 것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 세례를 받을 때 사람들이 물속의 깊이가 완전히 잠기는 것을 생각할 때 역시나 성령 안에 깊이 잠기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이 일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제자들은 이런 성령 세례가 필요했을까요? 이제 머리에 십자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서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들은 이 성령의 세례가 필요했을까요? 8절이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바로 그러한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서만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복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성령을 사모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신자인 우리들은 최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성령 세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을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이런 성령의 역사에 대한 사모함과 그에 따른 간절함이 필요한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부탁을 하시는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은 그들에게 큰 곤혹이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의기양양해서 더욱더 제자들을 핍박할 것이고, 그로 인해 제자들은 자신의 재산과 육체의 안전은 물론이거니와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조차 승천하고 계시지 않았을 때 제자들이 그 순간을 버텨내기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쉽게 상상이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의 승패는 제자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많이 배우고 아무리 탁월해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복음의 권세를 드러낼 수 있는 권능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감과 용기도 그들이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성령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부탁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이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끝으로 9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의 승천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눈앞에서 점점 하늘로 올라가시더니 구름 위로까지 올라가신 겁니다. 이런 표현은 제자들이 직접 이 장면을 목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그 순간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놀라운 기적 앞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 깜짝 놀라서 너무 신기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이렇게 사라지시는 것을 굉장히 슬퍼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 분명한 것은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가던 그 무리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한동안 이 신비로운 사건에 빠져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을 보면 어찌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분이 너희 눈앞에 사라진 것처럼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그 일은 반드시 반복될 그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제 너희가 할 일은 기적에 빠져서 슬퍼하거나 신비감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 아니라 오실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분이 너희에게 부탁한 그 복음 사역을 이제는 너희가 나가서 감당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것이고 자신이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을 다시 만날 그분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것은 그분이 맡기신 이 일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명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 가운데서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깊이 알고 그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 그분을 다시 뵙게 될 때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